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다시 재정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어떤 묵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은 또 이단 종파들을 통해서 이상한 종말론들을 퍼뜨리고 우리도 그 종말론에 현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 종말의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귀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27일 목요일 날 우리 일본에 제가 함께 성도분들과 함께 한 22분 이렇게 가셨는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그 이제 그 비행기 이륙할 때 이런 안내 아나운스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또 좌석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비행기에서 간혹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에버랜드에 만약에 그런 익스프레스 같은 거에서 만약에 안전바가 안 채워져 있으면은 뭐 기겁을 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안 채워져 있다. 이거는 완전 비상 상황이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경건과 절제와 또 하나님이 무언가 굉장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하여서 이 안전 그 벨트, 허리 벨트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어떤 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신 갑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제사장들의 의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아브넷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끈을 우리에게 띠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종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막 그 움직이고 힘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도 그 이 헬스 뭐 이렇게 무게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허리 벨트를 막 꽉 해서 이 복압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마셔가지고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해야지 무거운 걸 들어도 허리가 이렇게 삐끗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경건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비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 절제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절제는 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꿈을 안 꾸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육체나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의 그 환상대로 행하죠. 그것을 이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건은 무엇이냐면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를 절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헬라 말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유세베이아라고 하거든요. 유세베이아.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하면 우리 생각할 때 그 경건 절제 이것이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인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세베이아입니다. 유랑 세베이아가 같이 합쳐진 말인데 유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단단히 붙들어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거기서 단단하게 매라 꽉 메라라고 할 때 유라고 하는 말, 그 세베이아가 그 경건에서 세베이아가 중요한데 세베이아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경건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7일 날 목요일에 일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그 아둘람 뭐 모르게 선교사님이 잠깐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 샤밧에 방문하셔서 나눠주신 그 마음의 또 그 부르심이라고 듣고 이제 가신다고 하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안 가니까 그래서 뭐 아무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기도를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기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참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라 그런 말씀만 주셔가지고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닐 줄 알았는데 가라 그러셔가지고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냥 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가서 예배에 참석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설교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예배에 참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뭐 순종하기도 쉽네. 그리고 간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특히 아이들이 간다라고 할 때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보호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시고 가라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이제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 이렇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신주쿠라고 하는 도쿄의 신주쿠라고 하는 곳에 가부키초라고 하는 곳인데 일본의 유명한 유흥가입니다. 활락가라고 그냥 유흥가가 아니라 활락가이고요. 빌딩 전체가 뭐 호스트바 뭐 이런 곳이고 그냥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어떤 본원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압도당하는 어떤 그러한 무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밤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그 가부키초 광장에서 7시간 동안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가부키초 광장 사진. 거기 제가 보여달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기가 이제 광장에서 하늘을 본 모습인데 저 12시 방향에 있는 게 가부키초 타워고요. 저 건너편에 뭐 고질라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라가 막 뭐 이렇게 불을 뿜는 저기 고질라 보이시죠? 용이 집어 삼키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면 용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바로 그곳처럼 느껴졌어요. 저기 지금 사람들 광장에 모여 있는 저분들이 예배드리는 저기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계시고 저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막 노숙인들 그다음에 술 취한 뭐 청소년들 막 이렇게 막 뒤섞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영적 전쟁에 있구나. 여기에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비행기가 뭐 일찍 가는 걸 첫 비행기를 타도 저 시간에 12시부터는 참석을 못해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1시 뭐 2시 뭐 이렇게 예배에 도착을 했는데 가니까 거기 예배 전이라고 하는 영상들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배 전 원투 이렇게 있는데 저기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셔서 먼저 찍으신 겁니다. 막 까마귀 울고 이제 저희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 한산하긴 하죠. 저긴 밤에만 이렇게 완전히 화려한 곳이고요. 유흥가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가 가부키초 타워고 저 광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막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저 이현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뭐 이렇게 예배 오픈을 여셨습니다. 근데 햇빛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 되지 않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늘에 피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썰렁하기도 하고 뭔가 예배의 문이 열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계신 중보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덥고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이제 가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분들이 이제 가서 저렇게 그냥 햇빛 비치는데도 우리 일부러 예배 드리러 간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성도분들이 에하드 티를 입고 저기 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한세사람 교회가 오니까 좀 뭔가 이렇게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말처럼 들리지 않고 진짜라고 자기가. 근데 뭔가 굉장히 답답함이 있고 이게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처음에 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게 바람이 정말 불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도 이제 가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냥 뒤에 이렇게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꼭 우리가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어떤 진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서 알게 됐다는 게 좀 문제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마음을 그렇게 막 자주 이렇게 받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껌도 붙어 있고 막 뭐 누가 뭘 흘렸는지 아무튼 막 흘러 있고, 제 바닥만 또 그래요. 그래서 박스 같은 거 어디 없나, 이거 바지 이거 한 벌밖에 안 가져왔는데 나머지는 반바지밖에 없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잠깐 들었는데, 근데 순종해야 되니까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부터 그 통곡이 밀려오는데요. 뭐 그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누가 뒤에서 하나 찍어주셨는데, 통곡이 밀려오는데 저기 제일 오른쪽에 제가 저렇게 그 있는데 저러다가 이제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손을 댔는데 바닥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따뜻한데 주님의 마음이 팍 밀려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 일본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누가 알겠냐, 일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일본을 사랑하는 거를 누가 알아주겠냐.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그 딱딱한 바닥인데, 왜 가끔씩 그 우리도 고생하신 아버지 손 만져보거나 한번 이렇게 안겨볼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막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밀려오는 어떤 되게 거친 그 바닥이고 딱딱한 바닥인데, 근데 그 바닥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활락가를 오고 가는 그 젊은 세대들, 막 정말 마약에 취하고 뭐 술은 뭐 기본이고 막 뭐 이루 말할 수,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악해서. 근데 그런 곳에서 막 그 제일 밑바닥에서 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닥이 너무 따뜻하고 뜨겁고, 그래서 이거 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예배를 맡겨주시는구나. 그리고 막 그 예배 드리는데도 막 노숙자들, 그다음에 막 그 이상한 화장을 하고 막 이 막 찜 같은 거를 막 손에다가 달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무슨 뭐 폭주족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일본 무슨 만화에나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친구가 또 옆에 와서 또 앉아요. 또 그 막 완전 정말 술에 취해서 막 비틀거리시는 그 할아버지 노숙자분 한 분이 또 앞으로 막 춤추러 막 나오세요. 막 찬양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러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더라고요. 그냥 엎어져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노숙자. 그리고 그 이 찡 들고 왔던 그 청년은 행패 부릴 줄 알고, 저는 막 이게 다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막 예수와 깃발을 흔들고 근데 이 막 술 취한 뭐 그 청소년 애들도 막 몰려와서 막 같이 뭐 노래하겠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하여튼 뭐 주최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야 너희가 이쪽을 좀 맡아야 되겠다, 너희 여기에 서야 되겠다, 이거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막 뭔가 이렇게 재단으로 침범을 하려고 하니까, 걔네도 그 자기네 나와바리에 우리가 간 거잖아요. 그 나와바리에 침범을 당하니까 막 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다음 뭐 영상이 사진. 그래서 저도 저기서 엎드리고 우리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앞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고, 우리 시온 대회 때 그 박승준 목사님 또 딸들이랑 같이 예배하는 강력한 예배자 있으시죠? 그 딸 제일 어린 딸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 임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렇게 하늘이 구름으로 완전히 덮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배의 공간 내내, 그 이후의 시간 내내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음 장면도, 그래서 그 뒤늦게 도착하신 용사분들이 막 몰려들고, 우리 애들은 겁이 없더라고요. 뭐 노숙자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이 사람이 마약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그냥 뭐 불고 막 앞에 나가서 흔들고 이러니까 진영 하나가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동쪽 진영을 맡아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불안한데 얘네들이 막 나가니까 이게 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대적의 어떤 보수자를 삼으신다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점점 이제 7시간이 다 채워지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7시간 되게 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1시간밖에 안 남았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 시간들이, 그 이후의 시간들. 다음 영상들도 그래서 바람이 막 불어오고 아이들이 막 춤추고 저기서 뭔가 이렇게 기쁨들이 막 부어지는데 아이들이 그 춤은 좀 배우자, 우리 따로 좀 훈련하자. 그냥 뭐 자유롭게 치는 거 좋아. 꼭 막 우리가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어도 깃발 춤이 저절로 쳐지는 거예요. 들고만 있어도. 원래 희찬이가 저거 깃발 춤을 치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들면 바람이 불어오니까 깃발 날려주시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예배들, 그리고 원리면 우리 이곳에서 드리던 그 기쁨들이 이제 막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뭐 다음 영상들도 있나요? 사진이나? 그래서 원유맨 열차 막 출발하고 이제 예배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또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기차 타는 거 이제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기차 막 타고 저기에는 막 술 취한 애들이랑 막 노숙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이제 열차 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쟤네 중에 몇 명은 또 그 취한 애들이 저기 있었고 아무튼 저렇게 해서 저기가 완전히 정말 뭔가 접수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대적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뭐 가서 뭘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찬양 뭐 집회를 인도하고 이런 거는 이제 힘도 빠지고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거에 대해서 섬기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레위기 말씀처럼 이제 너도 50이 넘었으니까, 50이 넘은 레위인들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때가, 그런 다음 단계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고 제가 뒤에서 같이 섬기는 일들에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고요. 뭐 다른 영상은 없으시죠?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또 저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그 제일 오른쪽에 신고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2년 만에 뵀는데, 우리 교회 처음 12년 13년 만에 뵌 건데, 그때 신주쿠 샬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뭐 연배가 저보다 조금 젊으시고, 근데 저보다 훨씬 왜소하셨거든요. 저분이 수줍어하시고 막 왜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되게 어리시다. 저도 어렸을 때이지만 되게 어리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처음 개척하고 막 예배팀이랑 뭐 대여섯 분이랑 같이 그때 밤새 예배 드리고 바로 나왔던 그때였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 심각한 곳에서 예배 세우시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랬는데, 12년 만에 뵈니까 완전히 헐크처럼 이 벌크업이 되셔가지고 좀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가다마이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해지셨구나. 교회도 되게 강력해진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가운데서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LA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오른쪽이 신고 목사님, 또 왼쪽이 한국의 토우 미니스트리의 구자경 목사님이시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약간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제가 12년 전에도 부흥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일본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신고 목사님이 부흥의 바람, 마지막 때의 부흥의 바람은 일본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오신 저 목사님이 자기네 그 오시는 모든 예언자들은 또 다 LA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저 서울에서 오신 토우 미니스트리 목사님이 부흥은 서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게 그래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저는 뒤에서 흐뭇하게 저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저는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든지 간에 아무튼 그 부흥이 있는 그곳에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부흥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항상 어디든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 일본도 상관없고 뭐 미국도 상관없고, 아무튼 어디든 내가 있는 곳에 부흥이, 하여튼 제가 제일 뒷자리라도 앉혀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부흥이 있다면 거기엔 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항상 우주는 다 우리가 주인공 그 서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흥은 부활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사, 평양, 뭐 웨일즈 이런 곳에서, 물론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구속사의 큰 물줄기를 큰 단위로 봤을 때는 동시에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 기왕에 이제 그 사진을 봤으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일본의 부흥에 대해서, 일본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용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요. 저기 아까 전에 사진 보셨죠? 고질라 사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질라 사진 보면은 그냥 뭔가 교회가 저런 집회들이 한번 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이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냥 먹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대잖아요. 태어나는 그 태아를 먹는 게 일본의 그 귀신입니다. 저 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시작은 많이 됐어요. 일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곳이 일본입니까? 뭔가 시작은 많이 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목사님이 12년 만에 만났는데 일본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이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저 잘 그렇게 막 예언이나 뭐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막 그런 음성이나 이런 거랑은 좀
저는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양육하고 뭐 이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잘 모르는데 거기에 가서 12년 전에 제가 어떤 음성을 전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본이 또 일본 교회가 또 특별히 그 신주쿠 샬롬과 그 저 신고 목사님이 키의 역할을 한다. 근데 만약에 키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열쇠 있잖아요.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서 열리는 건데 열쇠가 자물쇠 약하면 자물쇠 안에서 부러져 버리면 이거 낭패거든요. 열 수도 없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그렇게 부러져 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되게 이번에 그렇게 강력하게 벌크업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는데 감사하고 다행인데 근데 일본의 부흥에 대하여서 일본 교회가 계속해서 또 온 열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끝과 끝입니다. 끝단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하기도 하고 끝과 끝은 또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양쪽 끝인데 이걸 잘 알아요. 제가 어릴 적에도 치약의 끝을 짜면 나중에 짤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치약의 끝을 다 짰어요. 근데 저 아버지한테 그러면 혼났거든요. 야, 너 왜 그 끝을 짜니? 그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짜서 올라가야지 마지막까지 그게 치약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일본이든 이스라엘은 끝만 우리가 계속 짜면서 부흥이 있어라, 부흥이 있어라, 부흥이 있어라 하면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부흥은 쭉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꼭 가 닿아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교회 단독으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방의 충만함으로 쭉 밀어줘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끝단만 계속 짜면 아버지한테 혼나겠죠. 왜 거기만 짜냐? 그 짜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은 지금 짤 만큼 다 짰습니다. 그럼 중간에 막 터지죠. 그래서 막 옆에서 막 흘러내리고 나중에 치약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거기 가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와 닿아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2경이나 3경이든지 간에 이거 시간적으로는요 10시 넘은 시간이에요. 10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요 3경은 1시 전후에서 1시부터 한 3시 정도? 그게 3경입니다. 새벽. 이때에도 주인이 오셨을 때에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맞이하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에 순종을 할 만큼 한가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내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말이 됩니까? 갑자기 일본 가라고 하시면은 내 스케줄이 있는데 내 시간이 있고 내 직업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나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시간적인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은 다들 있으시죠. 근데 시간적인 순종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2경이나 3경에 오신다고 했을 때 주님 이거는 내 스케줄에 주님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절기를 변개했던 내용들이고요. 우리 스케줄에 맞췄잖아요. 우리가 다 절기를 일요일 날로 맞춰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와 기독교의 절기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세 사람 교회에서 오순절 그때 집회 수요일 날 하시던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아니 오순절은 그래도 기독교에서도 이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 한 세 사람 교회 이번에 뭐 어떤 주일 아니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로 맞춘 거죠. 그 절기의 날짜들을 여호와의 절기 이게 6월절로부터 51일이 되는 그러니까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으로 해서 주일날이 우리 편하고 우리가 모이고 그게 또 뭐 로마에서는 그게 또 여러 가지 태양신 숭배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런 날로 변개된 것들 그거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거든 한번 다시 성경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절기는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그런 풍속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 지키셔도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순절을 지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갈 수 있어야 이게 부흥의 어떤 이 물결이, 그 흐름이 정렬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없이 일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치약의 끝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흥의 끝단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중국과 우리가 또 연합해야 되고, 대만과 연합해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이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일본 땅에서 내가 일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들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그날 정말 원래 일본 비가 막 억수로 그 다음 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선포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 이런 찬양들을 일본어로 또 한국어로 이렇게 그곳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그곳에 생명 샘수가 터져나오고요, 눈물샘이 터져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과 굉장히 극명하게 날씨가 완전히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베프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은 물로 휩쓸어 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모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이 한순간에 씻겨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랑 분리돼서 세례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받을 세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네.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5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과 세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분쟁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분쟁이 다메리조라고 하는데, 이 다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죄랑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죄와 더불어서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원래 세상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뭐 애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뭐 동성애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아무튼 숙소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만 혼자서 이렇게 좀 동떨어진 곳에, 이제 그 신주쿠에서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신오쿠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걸어가서 캡슐텔에 묵었는데, 그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많은 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를,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저를 불러요. 근데 보통 저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를 때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시거나, 뭐 밖에서는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는데, 뭐 밑장이라고 부르는, 밑장이 무슨 뜻인가요? 밑장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잘생겼다는 뜻인가? 아무튼 뭐 밑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장 그러면서 막 뭐 어디를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는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막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통 그러면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갈 텐데, 한 분 한 분 다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거리에 서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파송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잠깐의 만남이고 제가 뭐 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린애들부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계속 저를 잡아서 세워서 일종의 그 거리의 매춘부들이시죠. 그분들이 계속 저를 부르는데 그게 그 가는 곳에 그 골목골목까지, 그러니까 그냥 유흥가 뭐 이런 우리도 뭐 그런 한락가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주택가까지 다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눈을 다 마주치면서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캡슐 호텔에 도착해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옆에 계신 분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계세요. 남자분인데 막 브러쉬만 해도 막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일본 남자애들도 화장을 많이 하나 보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한참 동안 이렇게 있고, 나중에 근데 밖에 뭐 이런 카페테리아 로비, 그 캡슐텔 카페테리아에서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풀 메이크업에 미니 스커트, 예, 약간 그렇게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근데 이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를 잃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일본보다 뭐 예전에는 뭐 10년 뒤쳐졌다, 15년 뒤쳐졌다, 이거 뭐 못 따라잡는다는 다 따라잡았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고. 근데 죄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대적에 그냥 속절없이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무 과한 것을 넘어서니까요. 이 그 악함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외모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아주 그런 이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대적의 권좌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경건해야 돼, 너희는 그냥 잘 살아야 돼,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한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뜨거운 마음들을 품고 우리의 이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막 밀리지 않고 세상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 용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그 고질라가 진짜도 아닌데, 근데도 계속 거기에 속절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 용을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용사들로 주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 답답함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용사들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때인지, 지금 더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못하겠느냐? 남쪽에서부터 바로 그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주님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호들갑 떨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준비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딴 데 관심이 너무 많고 다른 비전, 거짓된 세상의 풍설과 그러한 환상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속절없이 교회가 아이들을 잃어왔습니다. 인신제사가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계속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다른 곳을 향해서 불을
비출 때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번영,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가, 돈 언제 벌어서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뭐 편안한 곳에서 죽을 건가,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일본이 회복되고 중국이 회복되고 대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시려고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고. 주님께서 내 마음이, 내 답답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의 말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작은 자이지만 주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답답함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뭐 아주 긴 이야기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서울역보다 훨씬 더 큰 그 신주쿠역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뭐 아무튼 다른 일행들이랑 신주쿠역에서 만나자, 우리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신주쿠역에서 7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신주쿠역이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김 씨를 찾는 것이나 비슷한 정도의 이야기인데 저는 당연히 전화가 다들 되실 줄 알았어요. 로밍도 해오시고 데이터도 뭐 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가 안 되시는데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제 비행기는 놓쳤고 놓칠 경우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다음 단계의 스텝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심지어는 오면서 어떻게 겨우 한 분이 연락이 되셨는데 아이가 가방을 기차에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비행기는 11시인데 7시에 여기서 출발하면 1시간 반이 걸려서 겨우겨우 탈 수 있는 시간에 만나기로 한 것도 처음부터 시작점이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 막 기도하면서 막 역을 뛰어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시간이 가까우니까 못 찾겠다.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막 거기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요. 이 사람들 꼭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엄청 많고 막 이제 그 유흥가에서 이제 그 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까 다들 또 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기차역에 엄청 많은 거예요. 취한 애들도 많고 막.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공항으로 가는 차가 8시 2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는데 이거를 타면 엄청 뛰면 비행기 탈 수 있겠다. 거기서 1시간 반이 걸리니까 그러면 9시 반에 도착을 하면 11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안 그러면 이제 못 타는 거고요. 8시 2분 출발인데 8시 1분에 다들 거짓말처럼 사색이 돼서 막 쫙 열차 앞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막 왜 지금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입니다.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직까지 이게 생인지 산지 구별이 안 되고, 이게 아이들도 있죠. 막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가방 들고 막 뛰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제가 저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를 타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세요. 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탔는데 8시 2분 출발 열차인데 조금 늦었는데 제 아내가 기차 딱 서가지고 발 딱 한쪽 딱 내고 딱 영무원이랑 눈싸움 하고 있더라고요. 안 돼 이거. 그래서 다 들어오고 다 탄 다음에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요 이제 돌아오고, 뭐 아무튼 잃어버린 가방을 찾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후속편으로 신수영 집사님한테, 남은 분이 또 새벽까지 해서 어제 새벽에 도착하셨대요. 그 잃어버린 가방 하나 찾느라고.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일본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데 우리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복이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37절에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입니까?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하면요, 우리가 시간의 순종만 드릴 수 있으면요, 주님이 지금이야라고 하실 때 주님 저 바빠가지고 지금 좀 저 상태도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지금입니까? 바로 나갈 수 있으면 그때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수종 드시는 복을 주신대요. 너무 죄송스럽고 감지덕지해서 거절할 만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데 먼저 허리에 띠만 띠면요, 티익스프레스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활극이 펼쳐질 겁니다. 스릴을 나는 즐기지 않아 이러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2박 3일 동안 진짜 뭐 23년을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긴데 재밌어요.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불가능한 일들이 막 가능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의 현장에, 거기가 부흥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지점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넷플릭스?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거 가짜잖아요. 고질라잖아요. 고질라. 너희 왜 그 고질라 아직까지 보고 있냐? 막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고질라가 아닌가요? 아무튼 예. 근데 그런 거짓된 비전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은 시작이 됐어요. 너희는 왜 분간을 못하느냐? 이제는 때가 된 줄을 좀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여름입니다. 엄청난 더위가 몰려올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열정이 펄펄펄펄 끓는 열정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각오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맞이하러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튀어나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끓어오르는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올라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